라이트인 바이블 사이트 운영자 오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3부, 지구의 오랜 기간인 예언이 주어진 2300주야 후의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2300주야 안에 있는 사건들, 예언들을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의 예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이 평화의 우주 프로그램을 우주 신기원에 의논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셋째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셋째 하늘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정부를 만드셨습니다. 그 정부에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인 하나님의 법을 여기에 입법화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의 원칙으로 두셨는데, 그러나 이 우주에는 모두 영원에 가는 평화가 유지가 되었는데 오직 지구에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평화가 깨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다시 영원으로 돌리게 하는 의논을 우주 신견에 하셔서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여기에서 의논된 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의 원칙으로 두 법을 세우게 된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 2300주야 뒤의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시간이 제한을 받는 시간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우주 초기의 평화의 의논 중에서 다시 지구를 영원으로 돌릴 것을 의논을 하셨는데요. 영원에 가다가 인생으로 가는 이 시간의 7천년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영원으로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7천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간을 지구에 둔 시간이 바로 배정된 시간이 7천년의 시간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기록해 주신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말씀은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에 가는 항용으로 만드셨으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지구는 사망이 도래한 지역이 적용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지구의 모든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 비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재짓기 전에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들은 상하거나 새거나 썩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태양빛이 비치는 지구에는 봄이 되면은 지구의 옷은 꽃과 나무, 풀과 이러한 식물들인데요. 봄이 되면은 옷을 다 갈아입고 가을이 되면 서서히 벗으며 겨울이 되면은 옷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다시 옷을 계속 갈아입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지구가 유한한 시간대로 죽음이 있는 시간대로 돌입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분이 다시 이 배정된 시간이 영원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지구는 다시 영원한 환경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이 평화의 의논에서 두 분 사이에 하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영원으로 이어진 영원에서 영원으로 끊겨진 것을 연결하는 것은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살림살이, 경륜은 살림살이를 의미하는데요.
지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영혼을 다시 돌리는가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구속의 경륜,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2300주야를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은 1844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2300주야가 끝나기 전에는 초림이 예언이 되어 있고 2300주야 안에 유대인에게 배정된 70주야 안에 7주와 62주와 한 주가 마지막 이 한 주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300주야가 끝나고 나면 재림을 마무리하는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고 또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일이 1844년 이후에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인 1844년 가을 이후부터는 재림을 마무리하는 그 기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은 시대의 변곡점, 초림과 예언, 초림에서 재림으로 예언이 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409쪽에 보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 신앙이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이후부터는 재림의 신앙이 나가게 된다는 기별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1844년이 지내고 나면 첫째 칸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 일이 바로 1844년 이후부터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 378쪽에 보면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2300주야와 인류에게 배정된 6000년의 인류 역사와 7000년의 지구 환경의 역사를 이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에 가는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따르게 되면 예언도 하게 되고 영원에도 가게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2300주야가 되면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칸으로 봉사하러 들어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형의 성소에도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이 있는데요. 둘째 칸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다 민족이 전체 민족을 죄를 대속하는 기간이 대속죄일이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칸에서 행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300주야 끝은 지성소로 첫째 하늘 원형의 성소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영감의 말씀 417쪽에 보면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주는데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라는 말은 첫 번째는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서 모세가 지은 장막, 출애굽을 해서 1500년 동안 성막 제도에 양을 잡아 지내는 제사 제도를 의미하고 둘째는 지상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한다. 여기 지상에 모세가 지었던 성소는 모형이고 원형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원형이 있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두셨는데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한 것은 모형에서 1500년 동안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지은 성막에서 행한 제물이었고요. 그러나 원형에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처책한 봉사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령의 처책한이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 제 양은 개개인이 하나씩 이렇게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지만 그 개인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개인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제도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우리의 원형 이 제물의 모형의 제물의 원형이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제도가 바로 십자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원형의 첫째 칸으로 봉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원형 성서는 우주 태초에 설계를 의논은 하셨는데요.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한 것은 이때 당시에 설계를 하셨습니다.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2쪽에 보면 이것이라는 것은 평화의 의논을 말하는데요. 7천년의 인류를 영원으로 돌리게 하는 지구 환경의 7천년, 인류 역사의 6천년을 그 프로그램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왔는데요. 기초가 된 원칙을 아담에게 첫 번째 공개하시고 아담의 후손들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프로그램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두려운 비상사태가 발생했죠. 영생하던 자들이 자가 죽음으로 오게 됐으니까 우주적으로는 두려운 비상사태인데 이것을 다시 영원으로 돌리게 하는 대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신기원에 이렇게 대비책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를 지을 수 있던 어떤 조건을 제시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먼저 내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I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빛을 생성하신다는 뜻인데요. 빛을 생성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빛의 창세기 1장 3절에 영혼에 가는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서 그분은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안전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것이지 죄를 짓도록 어떤 규칙을 정해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는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만 원형의 성소가 먼저 지어지고 모형이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계획은 우주신년에 하셨지만 원형이 건설되기 전에 모형이 먼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것은 스가랴 6장 13절 우주 태초에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보좌의 기초에 원칙을 두셨던 부속의 경륜, 평화의 의논이죠. 이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모형의 성막을 짓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러한 것들은 다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각종 지혜는 하늘에서 7천년에 어떻게 인류를 영혼으로 가게 하는가를 그 사건들의 전개를 아는 것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은 지구 환경의 7천년을 배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그 사건의 전개를 뜻대로 행하시는 것인데요. 그 핵심에 하시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원형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데 모세가 어떻게 그 본을 보시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아직까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새 예루살렘을 짓기 전에 먼저 우주신경에 다 미래의 사건들을 소급하여서 미리 땡겨서 다 보셨던 그 기능, 그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했는 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영광 가운데 갔을 때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났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에 아직까지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예수님의 초림도 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것도 보고 거기에 원형을 보고 본을 따라서 모형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 원형보다 먼저 건축됐다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와 함께 펼쳐지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미래 사건들을 먼저 이루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이 먼저 건축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신다는 분이신데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 기능을 모세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먼저 건축하실 수가 있었고요. 원형이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43쪽에 보면 아직까지 건설되기 전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I am I 스스로 계시는 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지구의 7천년이 끝나고 인류의 역사 6천년이 끝난 걸 우주 태초부터 처음부터 다 보실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죄를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보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죄가 초래한 비해와 우리가 지금 질병과 환경이 안 좋아짐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었어요.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죽음이 없어지고 이 땅에 인생의 죽음의 시간이 끝나고 7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히 도래하는 그 지역까지 다 미래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모세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원형이 건축되기 전에 이미 모형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원형 성막은 왜 나중에 모형보다 뒤에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성취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건설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원형의 첫째 칸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33쪽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2300주야 안에 70주야가 있는데 70주야는 490년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배정된 기간인데요. 그 마지막 한 주가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서기 31년 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는데 이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제사 제도가 이제 그 종말을 고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AD 31년이지만 원령의 성막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야만 하늘에 가셔가지고 첫째 칸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는 시점이 그때라는데요.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 못 지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그 짐을 생각하시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이 십자가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인류는 영생에 가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서 끝나는 환경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스가랴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을 약속을 지키셨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때이지만 그것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다음에 아담과의 약속, 우리 후손과의 약속을 끝내 지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처한 새 예루살렘을 첫째 칸 봉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 내용이 시대의 소망 690쪽 영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십자가의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왔는데 인류가 너무 자기를 위해서 왔는데 그분을 조롱하고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견디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때에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그 갈등, 이것을 십자가를 지실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 갈등,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하늘에 다시 올리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원래 이 인류는 아담에 의해서 죽음의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는 그 이 땅의 죄의 형벌이 사망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할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정말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그 심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그냥 예수님만 하늘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 하셨다면 인류는 영생의 희망은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 후에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요. 그것이 사실인가를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6절에는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인류의 본향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에 철수되었죠. 노아 홍수 직전에 에덴을 철수시켜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살았던 우리의 본향, 인류의 본향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요.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가 영원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 인생의 환경으로 바뀌어서 죽음이 있는 환경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하는 것이 스가랴 6장 13절에 7천년의 영혼에 다시 돌리는 인류의 인생의 자연환경의 시간을 7천년으로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한 성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것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면서 짓는 새 예루살렘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불편한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터 위에 짓게 되는데요. 이 터는 에덴 동산은 남북한 땅의 1.4배 되는 지역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기간이 바로 얼마나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 20절에서 24절, 9장 8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모형의 성막에서는 아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이 짓지 않은 모세가 지었는 모형의 성막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죠. 말미암아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성소를 지으시러 봉사를 하시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확증해주는 예언의 대쟁투 328쪽, 421쪽에 보면 2300주에서 70주일, 유대인에게 배정되는 것이 70주일인데 490일에 490년이죠.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습니다. 이 1810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첫째칸 봉사 새 예루살렘을 짓는 기간이 바로 1810년이 약 1800년입니다. 이것 하면 1810년을 하면 1844년인데요. 새 예루살렘 건설을 마치시고 이제 두째 칸 봉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2300주에 끝나는 1844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첫째 칸을 지은 것은 바로 1800년 동안 기간이 걸려서 스가랴 6장 13절에 의논하신 그 의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이 첫째 칸 봉사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요. 성소에서 지성소 첫째 칸에서 두째 칸으로 들어가신 것이 바로 언제냐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하늘의 운행수단은 구름이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곳은 어디냐 하면 우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칸은 새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칸은
하나님,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영원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늘 언어, 동일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지구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구에 있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분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지성소로 가셔서 지성소의 봉사, 첫째 간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간 봉사를 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172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실 때 주어질 나라와 건세, 영광과 건세를 받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이 1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예언된 것은 이때의 나아가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가는 것은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주야는 끝부분이 초림과 재림, 그것을 경계를 이루는 기별이 나오는 분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호의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와 조사 심판과 속죄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사역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에 가신 것은 지구의 인류에게 마지막 봉사, 그것이 바로 하늘의 첫째 칸에 같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있는 새 예루살렘 지역의 살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별한 조사심판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에 가는 빛을 아담은 거절했기 때문에 죽음에 왔는데 지금 죽음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자를 여기에 데려가는 그것을 조사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7천년 기간, 6천년 인류의 역사의 기간 안에 이 빛을 원한 자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러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하는 기간 동안에 1844년 이후에는 어떤 예언들이 주어져 있으며 그 예언 기간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첫째 칸을 1800년 동안 약 1800년 동안 건설하시고 두 번째 칸에 가서 선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속의 경륜을 이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데려갈 자들을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은 다 우주 신견의 7천년 지구 환경 역사, 6천년 인류 역사에 예정된 프로그램 안에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223쪽에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1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모형의 제도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형의 성소 첫째 칸에서는 개개인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고 그 피의 일부를 휘장에 뿌리는데요. 1년 동안 그 피가 사람은 죄에서 자유가 되었지만 그 죄의 흔적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에 뿌려져 있어서 흔적이 남아져 있었는데요. 1년의 마지막에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교체시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죄의 흔적마저도
없애게 하는 작업이 바로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정결 사업을 조사 심판을 하는 기간은 안에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하면 첫째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기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인 바로 직전인 1843년에 선포가 되었고 그 내용은 영원한 복음이며 둘째 천사 기별은 1844년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라. 죽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의 복음을 깨달아라. 그것이 나오라는 것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봉사 기간 안에 선포가 되는데 미운 물건이라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부터 선포가 되는데요. 내용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두 번째 천사 기별에다가 시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시기 기별이 포함된 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다 선포가 되었고 우리 시대의 미래에 선포될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정확한 것이었다. 우리가 통과한 큰 노정표들은 학고부동한 것이다. 이것은 왜 학고부동한가 하면 이 노정표는 과거와 미래, 현재를 확실히 다 보실 수 있는 스스로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우주 신기원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원칙으로 이 노정표를 확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 확고한 노정표는 정말 그때가 이르면은 모두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두 번째 칸에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거기에서는 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지성소에 가신 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이 땅의 모형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이 일생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닿으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원형의 둘째 칸 봉사, 지성소 봉사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하늘의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선별,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되는 분이 심판자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 모형의 반차는 매달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늘에서 조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분별 조사하는 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선별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나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의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옛적부터 이 말씀은 우주 신경부터 태고로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류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일생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영원히 계시는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겉은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하나님의 왕제에 계시는 분은 I am I 스스로 계시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빛 자체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시는 곳에는 보좌는 불꽃이라 하는 것은 불꽃이라 하는 것은 우리 태양에서도 불꽃이 나오는데요. 불꽃이 나오는 것은 에너지를 생성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도 영혼의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생성해서 그 보좌에 법으로 입법화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물에 하나님 빛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영혼에 가는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서 있는 자는 만만이니 천사들이
이 봉사를 돕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하는 환경인데요.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류의 삶은 시공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를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고 그 이전의 조상들까지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지구가 계속 도는 것을 반대로 돌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옛적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인 옛적 하늘의 옛적 보좌에 나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가신 것은 성소를 정결하는 사업을 하러 가셨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323쪽에 보면 2300주야는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인데요. 이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의 피의 일부를 이 휘장에 계속 뿌리는데요. 대속죄일 두 번째 칸, 대속죄일은 모형에서도 대제사장이 이 휘장 뒤에 있는 첫째 칸으로, 둘째 칸으로 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그때에 모든 1년 동안 지어서 여기에 흔적을 남겨둔 이 휘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흔적이 도말되는 일이 대속죄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늘 지성소 봉사도 똑같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의 한정돼서 그들의 죄를 짓기 전에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지성소 봉사, 둘째 칸, 하나님이 계시는 원래 원시부터 있었던 보좌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쟁투 425쪽에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것은 두 번째 칸이죠. 첫째 칸 예루살렘 성전 건설을 하시고 원시 우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보좌로 가서 조사 심판을 하는데요. 회개한 신자들이 죄가, 인류의 모두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 성소에 도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신자들에 한해서 여기에 죄의 흔적을, 회개한 신자들의 죄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이 두 번째 칸의 봉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위치를 깨닫고 이런 시점이 있다는 깨닫고 우리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바로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원래는 영원에 가는 환경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죽음의 환경으로 왔는데요. 인류가 아담이 등진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빛을 원하고 또 우주 태초에 지구에 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회개한 자들이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이 사업에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00주야가 끝나고 1844년 이후에는 지성소 사업을 하시는 그 기간 안의 사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 정결 기별인데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기간이 바로 미운 물건이 서고 난 뒤부터는 이 일이 이제 기록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이 시대의 인류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원령에서 하시는 일을 모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다시 재조명을 해보겠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영감의 말씀 356절에 보면은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양과 염소죠.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었으나 양이 사람들이 죄를 거기에 기도함으로써 증가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를 죄에서 해방되게 했는 그것을 속죄일까지 성소 휘장에 흔적이 남아가 있었는데요.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이 말은 대속죄일에 휘장을 교체할 때에 이것이 최후의 보상의 큰 날이죠. 대속죄일에 행하는요.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서 흔적을 휘장에 남겼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3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우리의 기록이 도말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라는 것이죠. 도말이라는 것은 아예 없애준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300주야를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노아의 때에 있는지 예수님의 때에 있는지 마지막 지구 역사의 종착 지점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2300주야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인류의 그 삶의 시간은 6000년이고 지구 환경은 초자연 환경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지구 환경이 6000년에 유한한 시간이 7000년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삶의 6000년이 배정된 기간 안에는 서기 4000년, 서기 전 4000년, 서기 후 2000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 전 4000년과 서기 후 2000년에 걸쳐서 긴 년이 2300주야, 즉 2300년이 되는데요. 이것이 끝나는 시점이 1844년이 되겠습니다. BC 457년에 2300주야의 시작년이 되고요. 끝나는 해가 1844년이 되고 그 1844년 부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를 알게 되면 우리가 현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구원에 대하여는 6000년 역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우리 성경이 기록된 선지자들은 다 이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연구하고 부전히 살펴서 이해를 했는데요.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향하는 것이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선생님도 이러한 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초기 문집 63쪽에 보면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해주고, 예. 지금 재림 운동은 2300주야 끝전부터 재림에 대한 마무리 기별이 나가는데 이것이 과거에 나갔죠. 1843년, 1844년에는 이미 재림을 선포하는 기별이 나갔습니다.
설명해 재림의 운동을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해 주고 2300주와 같은 이런 주제는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우리는 현재 미음물질이 서기 전 요 부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남았는 사건이 셋천사 기별이 남았습니다. 우주 프로그램 그 중에서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인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회개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기간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이 기간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2300주야와 이 연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해한 어느 때를 지시하는 것을 우리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 지구가 영원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의미하는데요. 확증시켜주는 확실하게 7천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지구에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2300주야 연대를 연구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적절한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을 기별자라 그러죠.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기별자가 되는데요. 심사숙고해서 주요한 주제들을 연구해야 될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어떻게 2300주야 성소 문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 이런 것들을 주제를 놓고 꼭 연구를 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300주야 성소 제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대쟁도 423쪽에 보면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를 연구하고 그것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재림으로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그것 때문에 재림 운동이 지도를 받게는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현재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이 2300주야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소 제도를 연구하게 되면 현재의 위치와 의무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진리는 하나님의 빛인데요. 하나님의 빛이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의는 7천년에 지구에 배정된 것을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1800년 동안 세를 삶을 건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홍수가 노아 홍수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에덴이 철수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체계를 상호 연결되게 하고 조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2300주의 연구를 하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우주신기원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체적인 것과 상호 연결되는 이 조화로움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나 1844년 이러한 연대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선지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도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대의 소망 234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진리, 하나님이 빛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2300주야
전에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는 초림에 대한 기별이 나갔고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가을부터는 10월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 공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시대의 변곡점이 되게 되는데요.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천사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어디에? 2300주야의 전후의 기점을 삼아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재림을 선포하는 기별이 그 2300주야 성소제도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예언을 볼 때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을 받았죠.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인류 역사의 삶의 역사의 6천년 중에서도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하는 기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가 이해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 성취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의논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훨씬 전에 우주신경에 의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계시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예언을 하려 하면 IMI,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예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언하는 것은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것을 계획해놨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비밀을 오다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선포를 하셨죠. 알려주셨죠.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영멸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우주 평화유지 프로그램의 평화의 의논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6장 13절에 두 분 사이에 지구를 6천년, 인류의 역사는 6천년, 지구 환경의 7천년에 대한 기간을 배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것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같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서 옹기전 명기같이 임했는 그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가셨을 때 그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는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짓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계시의 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불기둥 구름의 밤에 태양빛이 없는데 빛을 비췄는 그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계시 예언을 미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세키나라고도 하고요. 지성소 안에 보면은 또 시언자가 있는데 시언자는 법궤인데요. 법궤 안에 보면은 이것이 법궤인데 두 돌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돌비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는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발산해 나옵니다. 이것이 세키나 빛이 바로 계시의 영인데요. 이 빛을 통해서만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그 빛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원본인데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언을 해두는 연대를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언을,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의 우주 프로그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의논, 우주 신견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 계시의 빛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연대는 미래의 시간을 미리 보여주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이해하게 되면 미래의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대쟁투 324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연대적 기사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2300주에는 다니엘서의 기록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연대 말고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신중히 상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이 2300주야라 이런 것들은 미래 연대,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적 기간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등한히 할 권리가 내게 없다라는 것은 꼭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연대, 예언은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꼭 필수로 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324쪽에도 보면 또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연대적 기간이 있죠. 490주야가 있고 7주야, 70주야, 1주야, 2300주야, 또 1844년, 6000년, 1000년 이런 모든 기간은 1335일 이러한 모든 기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연대적 기간이 곧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기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는 보여주는 것만 보지만 미리 일어날 사건들을 먼저 그 기간을 볼 수는 없지만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것이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을 문서화해 성문화시킨 것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미리 보여주는 기간을 예언을 연구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냐 영면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연대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그 위치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은 꼭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해라는 말씀이 가려 뽑은 기별 2권 389쪽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자들의 엄숙한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산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게 될 것이다. 2300주야라든가 1844년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냥 연결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산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는 것은 이 연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연구를 해라는 것인데요. 하이차서전 278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많은 중에 연대가 뭘 말하면 구원의 진리, 인류의 그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6천년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배정된 시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예언을 이해하고 영원에 가는 것은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예수님께서 6천년 그 프로그램 안에 2300주의 안에 또 유대인에게 배정된 490년 안에 또 마지막 일주 있는 그 지역에서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된 이러한 것을 열성적으로 연구하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44년 이후에 새천사 기별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 7장에서 12장 요한 계시록 전체에 이 계시들이 밝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문제를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2300주야라든가 그 다음에 1844년 이후에 있는 이러한 예언 문제를 깨닫기까지는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끝까지 연구해서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인류 역사의 6천년의 사건들을 다 이해를 할 때까지는 연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령의 두 번째 칸에서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할 때까지 선별 작업, 하늘의 회개한 자들이 누군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봉사가 끝나게 되면 선별 작업이 끝나게 되면 우주 신기원의 스가랴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의 6천년의 역사가 종결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살아남는 이 404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때 조금만 더 죄인을 기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탁에 그리스도의 애원의 목소리가 더 이상 없었다. 그 말씀은 새천사 기별이 종결을 짓고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선별 작업, 조사 심판은 선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조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끝나게 되면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다 없고, 이제 그 종결 사업이 인류를 위한 성소 정결 사업이 끝났다라는 걸 온 우주에 알리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데요. 예수님의 엄숙한 말씀이 들릴 때 온 하늘이 예수와 연합하였다. 자,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분단이 되었는데 통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지구도 이제 영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영감의 말씀 대쟁투 41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늘 성소 두 번째 칸 대제사장이 원시 성소의 두 번째 칸에 가셔서 조사 심판의 봉사가 끝나게 되면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은 우주 태초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의 원칙이 되었던 지구에 배정된 시간의 모든 그 사건들을 다 완성했는 것이 끝지점이 두 번째 칸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끝내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이후에 예언되어 있는 새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조사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16-4편에서는 1844년 이후 2300주야가 끝나는 이후에 발생되는 첫째 천사 기별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